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9장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내려갈 사레셀과 내려갈 살레셀에는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물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가더니 갈다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르방과 궁중장관 내려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소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38장과 39장은 예루살렘의 심판, 멸망, 함락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특히 39장은 예루살렘 함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딱 2절에서 2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요 딱 한 절로 예루살렘의 함락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말로 예루살렘의 함락을 전할 만큼 예레미야는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그 나라를 왕성케 해주셨고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이끌어내 주셨고 광야 40년을 거치게 하셨고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온 하나님과 얼마나 수많은 스토리가 있는 이 예루살렘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애지중지하고 얼마나 사랑하며 내가 그 예루살렘 성에 거하겠다고까지 하신 하나님과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을 계속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의 어여쁜 민족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떠나가고 고멜처럼 또 이방신들 앞에 절하고 그들 앞에 찾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등이시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의 죄성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한 절, 예루살렘 함락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하나님이 누군가 만유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이 옷이 해하지 아니하고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인데 이게 절대로 망할 수 없어.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느껴요. 이들의 죄가 도대체 뭡니까? 이들의 범죄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 예레미야가 예언 사역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셨어요. 이 백성들이 나를 모른다고 한다는 겁니다. 나를 떠날 거라는 겁니다. 나를 배신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을 잠깐만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저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법정 용어를 쓰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징계한다. 왜냐? 너희가 나를 부르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라는 겁니다. 그 분향한 신들이 누구시느냐? 자기 손으로 만든 신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에게 분향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보기. 2장 8절. 2장 8절에 그 범죄가 뭐냐는지를 구체적으로 또 얘기해 주십니다. 2장 8절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에레미야 2장 8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도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범죄고 오늘 우리들의 범죄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제사장들은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도 않아요. 여호와가 어디 계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어디 계신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양을 잡아서 제물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얻는 수익을 얻고 내 배만 부르면 되는 제사장들. 내 성공을 위하여 제물을 이용하고 제사를 이용하는 제사장들.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깝게 오면은 내 성공과 내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하는 주의 종들. 그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 상관은 없습니다.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선포하는 말씀 상관은 없습니다.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인기와 내 명예를 얻고자 한다면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제사장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도 못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적고 율법을 암송을 하고 율법대로 살아라고 말하는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어떤 때는 되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민족만큼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민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프로그램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라는 거에 그 공부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공부에 좀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성경 공부를 되게 좋아합니다. 공부 열심히 합니다. 모든 단계 다 마칩니다. 그리고 직분도 받습니다. 그리고 내 밑에 내가 관리해야 되는, 내가 양육해야 되는 성도들도 부여를 받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하고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한 분들, 때로는 신학교 교수들도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분 너무 많습니다. 창조론을 아니라 진화를 믿는 분들도 계시고요. 성령이 정말 있느냐, 성령을 받느냐, 만져봤느냐라고 질문하는 신학 교수들도 있습니다. 학문은 능통한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라는 표현 잘 안 쓰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워드 바이 하트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는 워드 바이 하트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사실은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다루는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반역하며 고위 관직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관리들도 나를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라갔습니다. 선지자들조차도 바알을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거짓 예언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함락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쓴 겁니다. 자, 39장으로 돌아갑니다. 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2년 동안 포위를 당했다가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원수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포위하고 있는데 2년 동안 그 예루살렘 성에서 그들은 마음을 줄이면서 혹시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머뭇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BC 586년 7월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내려갈 사르셀과 삼갈레보와 내시장 살르기민이 내려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바벨론의 모든 고관들이 저승사자와 같은 사람들이 전쟁에 능한 그들이 모든 열방을 지금 삼켜버리고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오는 그들이 예루살렘의 중문에 예루살렘 중간에 있으니까 제일 겁이 났던 사람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자, 요 아라바는 사해 남쪽에 있는 요르단 계곡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바로 갔다라는 것은 어떻게든 예굽을
애굽에게 한번 붙어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고 아마 애굽으로 가고 싶었던 그 길목으로 지금 밤에 야간 도주를 하고 있습니다. 변장까지 해서 비밀 길을 따라서 지금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애굽으로 가면 내 생명을 살 수 있을까 하고 아라바로 갔더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너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어떻게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이스라엘 왕을 신문합니까? 충분히 신문할 이유가 있죠.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분봉왕처럼 바벨론의 너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숨기려고 잠깐 세워둔 왕입니다. 힘이 없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친애굽 정책을 두고 바벨론에게 반항을 하고 한다라는 마음을 이 너부갓네살은 가졌기 때문에 이를 데리고 와서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항복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느냐, 나에게 반역을 하려냐 하고 신문을 합니다. 그러고서는 시드기야를 어떻게 합니까? 6절,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또한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을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이건 지금까지 계속 예언되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되었던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봅니다. 시드기야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귀족들도 다 죽입니다. 그 죽음을 보는 시드기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서는 시드기야의 눈을 뺍니다.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끌고 가려고 사슬로 결박했습니다. 우리는 글로 보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지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셔요. 내 앞에서 자식들을 죽는 걸 눈으로 보고 나를 그동안 섬겨왔던 그 고관들이 한 차례 한 명씩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시드기야가 눈이 있는 동안에 보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결박당하여 바벨론을 끌려가는 시드기야입니다.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니었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8절 보니까 갈대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왕궁이 불탈 수 있으며 백성의 집을 불탈 수 있으며 예루살렘의 성벽이 허물어질 수 있을까요? 그 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은 거잖아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얼마나 그걸 지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성전. 얼마나 그 성전이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그 성전이 지금 바벨론, 하나님 말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대먹지 않은 인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벽이 흘려지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죠. 아마 이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메시지는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 성전이 난 이제 거기에 없다. 너희들이 거기서 제사 드리는 거 난 이제 안 받는다. 왜냐하면 너희는 벌써 나를 버렸잖아. 내가 그렇게 품으려고 해도 너희는 나를 한 번도 보지 않았잖아. 한 번도 찾지도 않았잖아. 가장 악 중에 큰 악이 하나님을 투명인간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조차도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를 통치하는 우리의 모습이 가장 악하다고 말씀을. 그리고서는
사령관 너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항복하는 자와 그들 나머지 사람들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남겨놓는 사람은 빈민들, 소유가 없는 빈민들. 아마 이때 내갑 민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들은 소유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내갑 민족들이 포도원 밭을 그들에게 이렇게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멸망당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우유부단했습니다.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그때에 예레미야가 석방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13절까지 한번 봅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너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너부사라단이 내시장 너부사스방과 궁중장관 내려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과 산이라.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를 구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성전들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의 집에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자기 생명을 구원한 것에 대해서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나는 죽어도 괜찮은 모세처럼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우리 백성들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 있지 않았을까요? 아싸 나는 구원받았다. 자, 거기에 또 한 사람의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스인 에베멜렉. 38절의 구스인 에베멜렉이 예루살렘을 그 웅덩이에서 살려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했을 겁니다. 내시입니다. 시드기야의 내시가. 예레미야가 죽기 직전에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즈음에 베냐민에 있는 왕에게 찾아가서 예레미야가 죽으면 안 된다 그러고 예레미야를 30명을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예레미야를 웅덩이에서 건져냈던 사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딱 두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예레미야와 구스인 내시 에베멜렉. 이들은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 성전이 망할 것을 생각하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시드기야 왕을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머뭇머뭇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 엘리야 때 생각 혹시 기억이 나면 더듬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전체 앞에서 850명을 놓고 엘리야 혼자서 백성들한테 이제 대결을 하기 전에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앞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 너희들은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선택하라 그럴 때에 백성들은 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시드기야 왕처럼 시드기야 왕이 머뭇머뭇합니다.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투항할 것인가? 왕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머뭇머뭇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결국은 함락되고 맙니다. 오늘 혹시 우리는 머뭇머뭇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하겠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백성의 인기와 자기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들이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질문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세상에 우리의 안락을 주는 돈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나의 감정과 하나님 마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통치하여 내가 기뻐하고 선한 길로 이끌어가는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시겠습니까? 세상 주장,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주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주장하는 것과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걸 한마디로 한다면 여러분은 가짜와 진짜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시겠습니까? 정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가 정답이었습니다. 시드기야와 고관들을 오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답입니다. 하나님 정답입니다. 세상 오답입니다. 가짜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방향이 진짜에 쏠려 있습니까? 아니면 가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통치하는 나에 더 민감해져 있는지, 어느 때까지 우리는 머뭇머뭇해야 되는지요.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만 따랐습니다. 정답을 따랐습니다. 진짜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하는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한심하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융통성도 없이 하나밖에 모르는 인간이라는 핀잔도 들었습니다.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비현실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일평생 동안 맨날 감옥에 갇히고 맨날 죽을 고비하고 맨날 도망다니고 그러면서 맨날 한 말, 오직 한 말, 투항해야 된다. 아니면 너희들이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아니면 망할 거다. 저 예루살렘이 불탈 것이라는 얘기를 예레미야는 할 말도 없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여기 와서 다른 세상 얘기 한 글이 없습니다. 오직 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라는 말씀만 전한 겁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얼마나 융통성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정답이었어요. 우리는 이제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만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는 모든 분들은 정답을 압니다. 정답을 알고서 오답을 따라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고 그게 범죄고 그게 악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는 건 악이고 범죄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친히 십자가 지시면서 하나님 품에 부활하셔서 가시면서 주신 선물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우리 혼자 아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드기야보다 더 할 겁니다. 거짓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율법자들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전혀 무시하는 이방인들처럼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고 비밀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성령이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우리에겐 정답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구원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주님 나라 가면 예수님을 다시 볼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것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처럼 오늘 아벤말렉처럼 심판날에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머뭇머뭇하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머뭇머뭇하지 마십시다. 정답을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데 제일 속상한 거는 자식하고 같이 있는데 부모가 자식이 부모가 있다라는 걸 의식하지 못하고 지멋대로 행동하는 거. 부모가 되게 섭섭하잖아요. 그죠?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머뭇머뭇하는 거 하나님 보시면 마음 아파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저도 맨날 머뭇머뭇하네요. 저도 맨날 왔다 갔다 하네요. 오늘 하루도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정답만 쫓아서 산다라는 보장이 없네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우리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십시다. 머뭇머뭇하지 않고 머뭇머뭇할 시간도 없어요. 주님 곧 오십니다. 이제 약속된 주님의 재림, 지금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우리에게 경험했습니다. 하나 남은 거 하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간입니다. 곧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징조를 보아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도 머뭇머뭇이 아니라 정답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오늘 한 날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